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연일 장마 폭우가 계속되는데 주변에 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7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늘 선물로 받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지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연대기별 성경 읽기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까지를 읽으며 말씀 속의 보화를 찾는 날입니다. 그 중에서 에스겔서 28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을 멸시하는 사방의 모든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가시로 찌르거나 아프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역사 속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읽게 되는 에스겔서 25장에서 28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이웃 나라들도 심판을 받게 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이스라엘과 혈연 관계에 있던 나라들, 그 이웃 나라들도 원수였죠. 모압, 암몬, 에돔 이런 세 나라, 그들이 함께 멸망하고 또 혈연 관계가 아니지만 원수가 되어져 있던 바다 건너온 민족 블레셋, 또 해상무역으로 번영을 누렸던 두로, 그 두로에 대한 예언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약하고 보잘것없고 무능한 신으로 보여지지만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고 이를 바라보고 비웃는 이웃 나라 또한 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는 일이다. 그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다. 그 하나님만이 주님이시다. 이런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 나라들에 대한 심판과 멸망의 예언은 예루살렘과 유대 사람들에게 주시는 간접적인 위로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자기의 멸망이 그냥 우리가 믿는 신이 약해서도 아니고 그분이 무능해서도가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마침내 우리를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비록 멸망했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된다. 또 그분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만이 자신들이 살 길이고 그렇게 되기만 하면 소망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열방들 사이에서도 드러내시고 그러는 덕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이라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누구라도 은총을 누리며 살아날 소망이 있게 된다 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방에 대한 예언은 언뜻 보기에는 이해도 어렵고 이제 이집트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은 우리와 무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살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구원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복되게 하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겪게 되는 그 원인을 잘 살피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이지요. 그러니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되고 죄 때문에
이방인들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거나 조롱한다면 그것 또한 멸망받을 죄를 더하는 것일 뿐이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면할 수 있는 길,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 승리, 그리고 약속의 성취,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이 변치 않고 예비되어져 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과거에 이 에스겔이 전한 말씀을 들은 사람도 적고 들었다고 믿는 사람도 더 적고 또 믿었다고 해서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는 지경에 이르지 않습니까? 겨우 남은 자 몇몇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국 우상을 버리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을 미루어 살필 수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제사함의 은혜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하게 믿고 또 따르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세상살이를 살아가는 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우리 살 소망이 있는 길임을 믿게 됩니다. 또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이 고락간에 변치 않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우리와 우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셔서 끊임없이 살 소망이 있도록 메시지를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힘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얼굴을 돌리고 계시다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고 계시다면 잘 살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더욱더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길을 걷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